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집시다. 반대편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초반 덴마크에 남들보다 글솜씨가 뒤떨어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11살이 돼서야 겨우 글 비슷한 것을 써서 주위에 돌렸으나 조롱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한 아주버니는 이 아이가 쓴 글을 보고 내 글을 보니 차라리 다른 일을 할 것을 그랬구나 라고 조롱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크게 실망하고 집에 들어온 이 아이에게 어머니는 꽃을 보여주며 내 글은 아직 봉우리가 맺지 못했구나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봉우리가 맺고 꼭 꽃을 피울 날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숙한 꼬마가 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위대한 동화작가 안드레센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의 시조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인생을 위한 자산이라는 말을 그 책 속에서 했는데요. 그는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에디슨의 격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새로운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고 추진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과연 그만한 엔진을 쓸 만한 자동차가 필요하겠는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그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당신이 만든 그 엔진은 아마 쓸모가 없을 것이요. 그러나 어느 날 식사 시간 모임에 참석했던 에디슨이 포드의 엔진 설명을 듣고 개인적으로 만나 책상을 탁 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이것은 걸작이야. 자네는 벌써 해낸 거나 마찬가지일세 라고 위로해주며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수년 후에 엔진을 개발한 포드는요,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에디슨이 책상을 치는 순간 나는 세상을 모두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격려가 필요하고 많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격려 한마디가 포기한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의 힘이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하지만 이런 사람의 위로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2014년 2월 1일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제한 때문에 너무 짧게 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며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준비해서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의 원동력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의 그 작은 헌신에 축사하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병이어 하면은요, 그저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그 기적을 행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는요, 작은 헌신에게 축복하시는 마음. 이 2가지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으면 이제 큰 일이 날 겁니다. 아마 인기 스타가 될 것이요, 동네방네 소문이 날 것이요, 15,000명, 2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키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그냥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놀라운 스타가 되어 있을 텐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소문이 나면 일약 갈릴리 지역에 큰 스타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어쩌면 분봉왕 헤롯도 건들지 못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것처럼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고 마태복음 23절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2번째 이유는요,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능력을 보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그들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아, 우리 분봉왕 헤롯 필요 없다. 저 불의를 향하는 분봉왕 헤롯보다 예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우리 왕이 되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나면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을 먹이셨으니까 아마 2만 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의 이 땅과 이 능력과 이 무기와 이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그 이유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굶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고프지 않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려운 일이 없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뭘 해도 성공하겠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겠구나.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니까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쁨을 얻는다는 기쁨이 아니라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배부를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보내는 겁니다. 2가지요. 정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려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가면 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또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올 것을, 여러분, 억지로 왕을 삼을 것을 여러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지금 건너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왜요? 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게. 예수님이 가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저들이 나를 억지로 임금 삼으니까 나는 그거보다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너희 먼저 가거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갈 방향과 배와 모든 것을 말씀대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2제자가 배에 타서요, 지금 노를 저어 바람을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 말씀하셔서 순종하서 가면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가라고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 형통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셔서 장사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시면 주님께서 형통한 일만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건너편 지방으로 가라고,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면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형통한 일, 유토피아 같은 일이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 여러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이 수리를 떠났다는 얘기는 이거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스타디온, 수리할 때 리가 스타디온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리, 둘이, 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헬라어 원문으로 얘기하면 스타디온이란 뜻을 우리나라 말로 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스타디온이 우리나라 그 길이로 번역해 보니까요, 약 185m가 1스타디온이에요. 또 여기 수리할 때 수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많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디온을 떠나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약 육지로부터 2, 3km 정도 왔을 것이다. 여러분, 말이 2, 3km죠. 2, 3km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러분, 헤엄쳐서 2, 3km 건널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요, 배 도체 안 보일 정도로 풍랑이 치는 그 풍랑 속에서는요, 1m도 못 가고 죽습니다. 지금 바람에 의해서 술이 약 육지로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떠나서 2km, 3km 정도 와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 거스리다는 건 역풍이 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거스리다. 그래서 지금 배를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여러분 바람이 역풍이 막 거꾸로 부는 거예요. 막 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역풍을 타고 달리는 방법이 잘 개발됐지만 이 당시 갈릴리 바다에는요, 여러분 그 돛담 배들은 역풍을 타고 달릴 만한 그런 힘을 가진 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요트들은요, 여러분 역풍도 이용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렇게 해양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노를 젓거나 거의 우리 한양 조선시대의 돛단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역풍이라는 것은 여러분 온 돛을 내리고 그저 노를 저어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를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서 지금 열심히 말씀대로 가고 있는데 역풍을 만나서 노를 젓고 있는데 어느 정도 더냐? 그냥 한 10m 가서 역풍을 만났으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도 가도 못하는 약 2, 3km 정도 가운데 들어가서 역풍을 만나니까요, 돌아가자니 파손될 것 같고 앞으로 나가자니 역풍이 계속 달려올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요, 똑같은 본문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돛을 내리고 열심히 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으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으면 순풍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노 앉아도 될 수 있도록 가라 하고 후 하면은요, 그냥 순풍이 쫙 불어가지고 하나님 하라 하셨으니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막 형통한 일만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업 할까 말까요? 그래, 해라
하나님 응답하셨죠? 합니다. 하고 딱 시작하면은요, 훅 해갖고 막 사람도 붙여주고 막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학교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럼 가게 했으면 하나님이 순풍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갔으니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발한 이 배인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도 오도 가도 못하는 중간에서 2km, 3km 정도 돼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그것도 역풍을 만나가지고요, 그 파도 속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면요, 역풍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순풍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형통한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형통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는 게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는 다윗이요, 형통한 길을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형통한 길을 걸었습니까? 그의 인생의 약 10년에서 15년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을 도망쳐서 굴에 숨기도 하고, 여러분, 바보 같은 흉내를 내기도 하고, 실수해서 가족들이 죽을 뻔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길을 걸었어요. 근데 그가 형통한 길을 걸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형제에게 팔림을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또 잘 풀리나 싶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걸 뿌리치는 바람에 또 더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그의 인생이 순풍만을 맞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요, 역풍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풍랑을 만난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만난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모습,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러면 몰랐을까요? 자기는 다 알면서요, 제자들만 싹 보내고요, 본인은 그런 어려움 안 당하려고 그 건너편으로 안 가고 산이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서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지금도 저물대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했는데 지금 또 저물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엄청나게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를 밤 사경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에서 새벽 6시 정도 될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데려놓고 산에 올라가서 지금 한적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말씀대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다가 2km쯤 들어가서 깊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역풍을 만나서 지금 파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난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고난스럽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앞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뒷부분에 보시면 거라사 지방에 가실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가실 때요,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셨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이 풍랑을 이기지 못하니까요, 이 뱃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좀 일어나이소. 우리는 죽겠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고물에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풍랑아 잔잔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요,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고 고물에 주무시기라도 했죠. 그때는 예수님께서요, 고물에서 이렇게 잠이라도 주무시고 계셨죠. 지금은 예수님과 거리가 2km나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거리가 3km나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신이라도요, 이렇게 날개를 달고 야 하면서 날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신이라도요, 막 풍랑이 막 치고 역풍이 치는데 그 바다 위를 갔다가 배도 없잖아요. 구조 헬기도 없어요. 뭐 탁탁탁탁 해갖고 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나마 앞에서 풍랑은 예수님이 고물에 자고 계셔서 예수님을 깨우시면 되는데 여기에 풍랑은 예수님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48절 중반절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시고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이돈이란 뜻을 씁니다. 이게 자기를 따라오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니라 할 때 보시고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꿰뚫어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도 말하지만 중심을 꿰뚫어 보고 또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김심 어리게 아는 것을 보시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2km 전방에서 막 파도가 치는데 주님께서 다 보셨다는 말도 되지만 주님께서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도 보셨다는 걸 밤에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가글을 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특수부대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가글 있죠? 여러분 전방부대 가면 이 가글을 씁니다. 저도 전방에서 근무했어요. 판문점 옆에서 근무했는데요. 밤에 초소를 쓰면 이 가글을 하나씩 줍니다. 여기다 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에 그 당시에 400만 원, 600만 원 했어요. 근데 가글도요, 조그만 빛이 있어야 보이지 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요만한 달빛 하나라도 있으면 이 가글을 쓰면은요, 그 달빛 때문에 환하게 보여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가글이 있었습니까? 그거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무슨 뭐 자외선 차단 뭐 안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만안경도 없습니다. 주님이 2km밖에 3km밖에 있는 그 제자들이 노르젓고 있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은 영적으로 이돈 그 마음을 꿰뚫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셔서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고난과 힘듦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그나마 예수님이 고물에 타고 계셨는데 여기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당히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를 범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냐 하면은요, 잘 되고 형통할 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사람들도 아름다워지고 사람들도 박수치고 잘 되고 뭔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안 되고 좌절하고 힘들어지고 공경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혼자 인생의 노를 짓고 역풍을 만나서 그것도 말씀대로 가는데 역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고물에 주무시는 주님을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아시지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하라 하셔서 하셨고 주님이 가라 하셔서 가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이 돈 깨뜨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역풍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좌절하고 있는지, 낙심하고 있는지, 그래도 이를 악물고요. 뭐라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요.
언젠간 지구멍에도 해 뜰 날이 오겠죠. 언젠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오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내하고 생각함으로 깊이 참아내면은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참아내라. 참아내라. 온전히 범사에 감사함으로 참아내라.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라. 위로하라. 참아내라. 참아내라.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에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야고보는 제자의 12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자기의 형 예수님을 보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구약에도 능통했고요.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도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사도여서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뭉그러져 갖고 낙타처럼 생겼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형제들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바르게 살라 하면, 하나님 말씀에 살라 하면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기쁜 일만 닥쳐오는 게 아니라 환난과 시험도 올 거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은, 너희의 욕심은 너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럴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럴까? 형제들아, 그 이유는 그것이 믿음의 실현이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 하면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뜻일까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단련시키시고, 그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고, 그 믿음의 실현을 너희가 인내함으로 이겨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신 분 계십니까? 부당하게 고난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뭐 잘못해서 고난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실수해서 고난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어렵게 인생의 노를 짓고 있는데 지금 역풍이 막 불어서요, 달려가기는커녕 뒤로 빠꾸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실현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선배들이 이런 시련을 당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슬픔을 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2km 전방에 계세요. 지금 제자들은 역풍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막 노를 찢느냐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돈,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8장에서는 고물에라도 주무셨으니까 가서 깨웠죠. 2km 앞에 있는 주님을, 주여! 들리십니까? 우리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파도가 막 치고 있는데요, 들립니까? 들려요? 저희 아들을 갖다가 여기 저희 집에서 아주 먼 이 앞에 있는 약 한 100m도 안 되는 이 현대슈퍼에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큰아들이요, 열심히 가는 거예요. 우산을 쓰고 비 오는 날 막. 아빠, 내가 꼭 가야 돼. 내 동생이 있는데 네가 형이니까 이 어려울 때 네가 가야 돼. 이제 쟤도 중학생인데 쟤를 시키지 왜 꼭 대학생인 나를 시켜야 되는 거야? 네가 놀고 먹고 대학생이잖아. 갔다 와. 우산을 쓰고 딱 가요. 100m, 우리 한 200m 됩니까? 현대슈퍼까지 저희 집 앞문에서. 그런데요, 뭘 하나 안 시켰어요. 그래갖고 한 중간쯤 갔는데요, 창문을 딱 열고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영범입니다.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라고. 예, 제 설교에는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범아! 못들 사와라! 못 들어요. 우릉팡 하고 막 비가 쏟아지니까요. 영범아! 영범아! 귀는 왜 이렇게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영범아! 부르는데 안 들려요. 여러분, 여기서 100m 다니는 조기 가는데 안 들리는데 2km 전방에 계시는 산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거기 계시는데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면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나마 팔짱에서 고물에 주무시니까 가갖고 짜증이라도 내죠. 주님 일어나 뭐 있어? 아니, 우리 죽게 되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노를 젓고 거기 누가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혀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 고기잡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 하면요 물고기가 얼루 다니는데 물길을 알고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하면 해류가 얼루 흐르는지 알고 있고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뛰어난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한번 이겨내 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안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탁 깨우면서 일어나 보이소. 주님 저 일어나 보이소. 아 요즘 서울만 씻어야 된다 하대요. 주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서울 사람들은 그런 줄 압니까? 여보 일어나! 또 서울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깍쟁이들도. 제 깍쟁이 출신 아닙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청소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는 다들 지금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지금 고문에서 코 걸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뭐 메시아가 있다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 하고 풍랑을 잔잔시켜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고문에 있는 게 아니라 2km 3km 전방에 있어요. 주여 해도 깨울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의 이 고난을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기만 하셨을까요? 아까 읽으신 본문대로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여러분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를 얘기해요. 우리 새벽 기도할 때예요. 밤 사경에. 이 사경에 기도하면 잘 들어줍니다. 여러분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요 그 2km 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걸어오는 길은 잔잔했을까요? 어떤 분들이요 바다 위를 한번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이 물을 수영장에다 딱 받아놓고요 잔잔한 수영장에서 몇 발자국 걸을 수 있나 뛰어보자고 막 뛰어가고요 탁탁탁탁탁 걸어가지고요 한 발인가 2발 걷는 거 봤어요. 그리고 폭 들어가요. 여러분 못 걸어요. 물 위를 누가 걸어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발은 불에가 안 달려있기 때문에 물 위를 못 걸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데 잔잔한 위도 못 걷는데 사람이 예수님은 지금 역풍을 맞아요. 제자들이 있는 대로 가야 되니까 2km를 걸어가야 돼요. 역풍이 맞아요. 파도가 막 산처럼 올라와요. 그 길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역풍을 뚫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역풍을 뚫고 주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와 싸웠던 그들도 안 되는 그 역풍을 주님은요 지금 뚫고 제자들 향해서 2km 수리를 걸어가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세요. 지금 제가 반복해서 해놨죠. 저거는 아니에요. 바람이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까요? 불겠죠. 예수님 머리가 길까요? 안 길까요? 길겠죠. 그럼 어떻게 날려요? 머리가 탁 날려요. 예수님 겉옷 입었죠. 겉옷이 날려. 머리가 팍 날려. 겉옷이 죄송합니다. 날려요. 예수님은 눈에 뭐 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딱 잡아요. 구름을 타셨을까요? 아니 걸어요. 이리로 가는 거예요. 웃기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걸어서 직접 가시는 거예요. 배를 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것만 위대하죠. 예수님이 그 풍랑을 뚫고선 그냥 여러분 막 파도가 치고 얼마 전에 태풍 왔습니다. 태풍 올 때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걸어가는 것도 힘들죠. 여러분 태풍 만나보셨습니까? 태풍 올 때 바다에서 우산 다 필요 없어요. 우산도 다 뒤집혀버려요. 여러분 거기서 맨 땅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이러고 걸어가는데 그것도 물 위를 걸어가요. 우리는 다 어디에 관심 있냐?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바람이 막 역풍을 맞아서 똑같이 역풍이 불어오고 지금 역풍이 불어오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막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도 힘든 그 상황을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주님께서 주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수리를 2, 3km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향하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주님은 다 꿰뚫어보고 계세요. 그것이 부당하게 단 고난이든지 여러분 실수로 당한 고난이든지 주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디서 당한 고난이든 상관없어요. 물 한가운데서 당해도 되고 여러분 저 사막 한가운데서 낭떠러지도 되고 아무도 도와줄지 않은 것 같은 곳에서 당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하고 찾아오시는 모습. 배를 타고 탁 이러면서요 폭풍이 날리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고난하는 그 장소로 주님께서 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더 재밌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 목소리로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26절 27절 시작. 제자들이 지금 답이 없어요. 아유 예수님을 태워갖고 올걸. 아유 예수님이 고물에라도 주무시면 될 텐데 그러면 저번 때처럼 깨우시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2km 밖에 있는데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알까? 우리가 고난당하시는 걸 알까?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아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여기서 쫙라고 불러도 들리지도 않을 텐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저기 보니까요 누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풍랑을 뚫고 탁 갖고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못 걷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기적투성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든. 지금 자기네도 죽겠는데 유령이면 어때요? 죽으면 그만이지. 어차피 죽을 거 뭐 바다 물에 맞춰 죽냐 유령한테 잡혀 죽나.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갈릴리는 호수예요. 이 히브리어에는요 바다, 강, 호수 구별이 없어요. 무조건 욤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이 많다. 그럼 욤이에요. 욤. 그러니까 물이 요만큼 있어도 욤, 물이 많아도 욤. 그래갖고요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성경 번역할 때 호수라고 번역해도 되고 바다라고 번역해도 돼요. 근데 바다는 아니에요. 바다만큼 크다는 뜻이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주님께서 막 바다에서 걸어오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물귀신 생각을 했어요. 아, 물에는 꼭 귀신이 산다. 이 사람이 죽으면 물에 빠져 죽은 귀신들이 있다. 제가 북한강에 살았습니다. 양수리라고 양평 가는 길 중간에 있는 양수리 건너편 전에 진중리라고 거기 살았어요. 아마 마석이나 이런 양평에 가보신 분들은 가는 길에 꼭 들리실 겁니다. 저희 집 쪽을. 근데 제가 그 북한강 이 가로 길이가 520m에서 긴 데는 540m인데 여러분 거기를 헤엄쳐서 건넜어요. 자유형? 아니 개헤엄이요. 이걸로. 배를 잡고요. 우리는 건너갑니다. 가운데쯤 가면 해류가 흘러요. 그래갖고 막 차가운 물이 갑자기 해서 막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못 건너요. 여러분 상수도 보호지역이라고 딱 쳤는데 우리 때는요 아침에 들어가면 밤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수영은 잘 못해도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앞으로는 모르지만 않을 겁니다. 우리 물에 들어가면 막 그냥 살아요. 우리는 구명조끼 하나만 있으면 떠다녀요.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 때 나와요. 배 안 고파요. 그냥 부둥 떠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요, 웃긴 게 있어요. 해마다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죽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동네 어떤 소문이 났냐 하면요, 저 한강에 그 귀신이 있다. 그 가면 뒷다리 잡는다. 그 다음부터는요, 물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왜요? 뒷다리 잡을까봐. 유선아, 그리고 탁 잡으면 어떡해요? 수영선수가 가다 죽었다니까요? 와, 내가 뭐 수영선수입니까? 그 후에는 강을 별로 건너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도 똑같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귀신이 살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배가 한 척씩 뒤집혀가지고 꼭 죽더라. 아, 우리가 그 물귀신한테 잡혀먹나 보다. 지금 저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저거 물귀신인가 보다 하면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유령에 죽나, 이래도 죽나 저래도 죽나,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데 우리 대체가 없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심하라. 무슨 뜻이에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다. 나 예수다. 나 메시아. 너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안심하다랑 두려워하지 말라는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 안심이 안 와갖고 막 떨리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지금 가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이 외딴 곳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설마 이곳까지 주님이 알고 계실까? 이곳까지 함께 하실까? 아니요, 주님은 이 돈 꿰뚫어서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똑같이 역풍을 맞으면서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는 그 자리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있고 좌절 가운데 숨어 있는 그 자리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자리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 자리가 사막이면 주님께서 딱 끝을 맞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고 계시고, 그 자리가 바다 한가운데면 주님께서 그 역풍을 맞으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왜요? 내 사랑하는 아들, 불쌍히 여기는 아들,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위로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격려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힘들어하는,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저 김유선 목사입니다. 꼭 조금 짧게 한다 그러고 길게 하는 인간. 그죠? 오늘은 요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32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딱 올라오시니까요, 그 역풍이 사라지고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도요, 예수님이 고문에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해지셨습니다.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풍랑을 향한 명령에 순종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는 너희 홀로 한번 이겨내봐라. 그전에는 내가 옆에서 너희를 도와줬는데 이제는 너 혼자서 한번 이겨내봐라.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봐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겨내봐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도 경험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천국복음도 들었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은 교만해 있을 거예요. 내가 모시는 이 예수님이 대단하다. 이 예수님만 내 옆에 있으면 뭐든지 다 되겠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형통해지겠구나. 오병이어의 사건 먹는 거 걱정 없겠구나. 아, 그래, 천국복음, 천국에 가겠구나. 아, 그래, 구장 8장에서 말하는 기적들, 내가 병이 걸려도 예수님께서 나 낫게 하시겠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도깨기 방망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일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 역풍을 뚫고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 배에 올라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 27절에 그 사람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앞에 8장에서요, 풍랑을 잔잔케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순종해서 잔잔해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달려오신 주님께서 배에 오르니까요,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 달라요, 태도가. 예수님께 절해 주여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억지로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요, 주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입으로 이 고난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신앙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안데르센이에요. 안데르센 동화집 많이 읽어보셨죠? 처음에요, 글 못 썼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갈 때까지도 글도 못 쓰고, 여러분, 제대로 된 문자 문법도 틀려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글 쓴 거 보여주면 옆집 아줌마가 오죽하면, 야, 네 길을 읽느니 차라리 이 아까운 시간에 일을 하겠다. 그럴 정도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안데르센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 사랑하는 어머니께서요, 여러분, 아이야 걱정하지 마. 너는 아직 꽃몽우리가 다 피지 못한 꽃이야. 언젠간 네 꽃이 다 피면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알아줄 거야. 힘내! 하고 그 위로, 어머니의 위로 한마디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아이들이 읽는 안데르센 동화집을 출간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포드 회사의 시초인 헨리 포드입니다. 그는 젊은 날에 야망과 꿈을 가지고요, 여러분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이 엔진, 여러분 그 당시에 쓸만도 못하는 마차 타고 다니던 그 시대에 엔진을 개발해서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웃었어요. 아이고, 야, 이거 쓸 날이 있겠냐? 이런 날이 올 것 같으냐? 야, 없을 거야. 그런데요, 에디슨이라는 유명한 과학자를 만나서요, 그와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보여줬는데 무시하고 조롱할 줄 알았는데 책상을 탁 치면서, 포드야, 이건 대단한 발견이다. 너는 이미 됐다. 걱정하지 마. 된다. 하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지금 포드 자동차의 시조가 된 헨리 포드는요, 그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고난당하는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떨어져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떨어져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나 혼자 떨어져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은요,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사막일지라도 바다일지라도 그것을 뚫고 역풍을 뚫고 달려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 안심하라. 나 예수 그리스도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힘내라. 저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힘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